자, 사마리아 산을 샀다. 한 번도 여기를 크게 문제를 삼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성경을 이제 자세하게 보지를 못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열왕기를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또 미리서 많이 앞에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큰 제약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보통 정통성이 없는 왕들이 가장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처럼 수도를 옮기거나 이런 것을 해요. 정통성이 약할 때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이목과 집중을 시키고 이전과의 단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도자가 들어서면 기도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정통성이 없는 걸 스스로가 느끼고 실력이 없는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많이 합니다. 엉뚱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시간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서론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1절에서 11절에 그 유혹들이 나오죠. 뭘 유혹합니까? 육신의 유혹을 먼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졌으니까 진짜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운동장에 처음 나가면은요, 막 많이 뛰고 싶거든요. 근데 좀 뛰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뛰고 나면 힘들어요. 그럼 좀 쉬고 싶거든요. 금방 그게 바뀌어요. 그렇게 욕심은 근데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빵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이처럼 고난스러울 때 사단이 주는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분별하고 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뭘 유혹합니까? 그런 다음에 명예심이죠. 그러니까 시험합니다. 뭘 시험합니까? 믿음을 시험합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힘들어, 어려워, 고난스러워. 그러면 믿음이 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영육간에 고난스러웠겠어요. 사단이 모른 거예요. 예수님을. 뭘 모른 거예요? 주님이 40일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잘 모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거나 불신앙이 생길 때 결코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입니까? 신명기 몇 장입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6장이구나. 6장 16절. 뭐 하지 말아라? 예.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누구처럼? 40년간 이스라엘 광야에 헤맸던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핍박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가 되더라도 불신앙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으나 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무슨 영광이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죠. 예. 당장에 지금 성공한다는데 내가 그 길을 가야지. 흔히 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일단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을 하고 내가 대학도 가고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좀 키우고 그럼 죽어야죠. 이제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세상 영광이에요. 절대 끌려가지 말고 쫓겨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하게 보장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영광을 가지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그럴 때 신명기 6장 13절 말씀대로 이제 주 여호와만 보여라 경배하라는 걸로 말씀으로 이제 사단을 물리치는데요. 누가 여기서 걸립니까? 어무리가 여기서 걸립니다.
시므리도 여기서 걸렸습니다. 다 여기서 걸립니다. 이걸 통과를 못하는 거죠. 솔직히 권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거라는 그런 착각과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가 말해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봅니까? 지금도 사단은 모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면은,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러한 유혹에 맞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겠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만의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게 합니까?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이건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라니까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인생이 여기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겠지만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또한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다라는 그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합니까? 이제 이 예배자에 합당한 삶이 있어요.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이 뭡니까? 그것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에 합당한 삶,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에서 16절에 빛과 소금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합당한 삶으로 예배자로 설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무슨 자? 이기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긴 자입니다. 뭐 잘은 모르겠어요. 듣는 바로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는 이긴 자고 나머지는 아직 이긴 자가 아니래요. 그런데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기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못 이길 자예요. 영원히 못 이길 자. 그렇지 않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 자, 그럼 먼저 이제 어무리를 봅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뭐한 자예요? 성공한 자예요. 성공한 자. 어떻게 성공합니까? 일단은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순적하게 물려줍니다. 대부분이 여로보암 또 아들 나답 때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바하사도 아들 엘날 때 죽었죠. 그렇잖아요? 시므리는 7일 만에 죽었고, 그런데 오므리는 아합에게 넘겼어요. 아합은 그들 아들 아하시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형제인 이제 누구 여호람에게 넘어갑니다. 여호람 형제인 요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대가 왕위를 한 거죠. 오므리, 아합, 삼형제 3대죠. 그러니까 3대가 한 44년 정도, 45년 정도를 지냈으니까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성공을 가장 크게 뒷받침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 수도를 이전한 겁니다. 왜 수도를 이전했을까요? 육신적인 이유가 분명하죠. 디르사의 왕궁이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뭐합니까? 이제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추대했잖아요. 그렇죠? 바하사도 추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였어요? 싸워서 이겨서 가져온 거잖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통성이 그래도 여로보암한테도 있었고 바하사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오므리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수도를 옮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수도를 천도를 하는데 거기서 죄를 범합니다. 뭘 제보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25장 23절에 그리고 28절까지 토지는 내 것이니까 매매하지 말라 합니다.
단지 뭐만 할 수 있습니까? 7년과 50년 단위로 거기에서 나올 소출을 그거는 팔 수는 있어요. 그것을. 근데 토지 자체를 매매는 할 수 없어. 그러는데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불경건의 죄를 지은 것이죠. 이 수도 이전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육신적으로 대단히 뭐였어요? 본인의 큰 유익을 가지고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어떤 일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경제적이든 안 그러면 어떤 권력이든 안 그러면 명예든 다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뭘 초래했어요? 다 성공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니까 9장, 10장 유일하게 2장을 걸쳐서 심판을 받은 왕, 그게 기록된 왕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데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라 나옵니까? 자, 오므리, 아합, 다음에 아들들 3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합의 아들이 70명으로 나와요. 요 70명이 어떻게 돼요? 한 자리에서 죽어요. 이 70명을.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집니까? 일단은 하사엘을 세웁니다. 베나닷을 죽이죠. 베나닷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을, 아사 왕을 통해서 멸하려고 계획했던 왕이 베나닷이요. 아수르에. 그렇죠? 그러는데 아사 왕이 불신앙해서 못 죽였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람 사람 하사엘을 통해서 베나닷을 죽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을 왜 넘어가느냐? 이 하사엘이 또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죽입니다. 무엇에 대한 징계요?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이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세웁니까? 예후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속입니다. 나는 아합은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기겠다. 그러니까 다 모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모였어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고 예후는 더 섬긴다네. 좋다 얼쑤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어요. 거짓으로 끌어다 다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일어납니까? 그 뒤에 그들과 함께 엘리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도울 7천 용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데 동원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철저하게 박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리 개인이 속이고 거짓말해서 우상을 통해 성공한 것 같잖아. 아니, 이런 결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길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가 됐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2장 7절에 딱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에 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요. 11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17절을 봅니다. 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뭐하단 소리입니까? 고유하다라는 겁니다.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18절을 봅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제 18절 26절인가?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금 와 있습니까? 3장을 가볼까요? 3장에 가보니까 또 뭐라 합니까?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어마어마한 약속들입니다. 21장 7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7교회와 천국의 모습이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이기는 자는 로마서입니다. 8장 6절을 볼게요. 좀 의아한 구절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반론이 들어왔냐?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하게 보장을 했다면, 그런데 유대인들 왜 안 믿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기로 처음부터 불렀지 않냐? 그런데 안 믿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하게 틀리지 않냐? 앞으로 모든 약속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 무슨 이스라엘에게 뭘 주기로 약속했어요? 생명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가 그 생명의 길이라면 대다수 유대인들이 안 믿으면은 둘 중에 하나다. 예수가 가짜든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려졌든지, 둘 다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지켜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반론이 나왔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진 것 같지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육신을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나는 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절대 그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근거 세 가지를 제기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게 그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전부 다 선택과 유기입니다. 이 선택받은 자가 뭐합니까? 선택받은 자를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말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멸망하였으리이다. 남은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무슨 자요? 남은 자고 선택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남은 자고 선택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나도 이기는 자로 남은 자로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 남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을, 이길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전도를 우리가 섬기며 애쓰는 것은 부담이에요? 안 그러면 즐거운 특권의 부르심이에요. 최고의 특권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런 게 복된 일입니까?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세 가지를 댄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의 아들 몇 명을 낳았어요? 8명을 낳았어요. 제일 먼저가 이스마엘, 그 다음이 이삭, 그 두엘에게서 6명의 아들. 그래서 창세기 16장, 창세기 25장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8명을 낳았는데 그 8명 중에 누구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삭만 구원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왜 구원을 못 받냐고요? 안 불렀어요. 택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야곱을 말합니다. 자,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갈하고 그다음에 사라하고 그두라, 여자가 다르잖아요, 아내가. 근데 야곱은 엄마도 같아. 야곱과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한 엄마 한 아버지 밑에 한 뱃속에 잉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택하고 하나를 버린 것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택함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야곱은 사라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였던 사람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게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내 자신의 부족함이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 구원을 흔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런 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내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뭘 말합니까? 이신칭으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말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말한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모세 출애굽기 34장이죠. 6절 7절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똑같이 하는데 아무 잘도 이놈은 사람하고 저놈 사람 그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포합니까? 아니요, 공평해.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그런 예가 있죠. 무슨 예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6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 제일 늦게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 5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아서 갔어.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오메 나는 그러면 최소한 2세 등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 하나 준 거야. 뭐요? 아니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나 이게 뭐냐고 지금 말이 되냐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화나가지고. 그런데 그게 맞냐고. 그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 데나리온 계약했잖아. 그리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 소리요? 네 것이나 갖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무너뜨릴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확신이라고 그래.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로 섰음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또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근거를 들어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보자.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보자. 호세아는 히브리의 증손입니다. 히브리란다. 히스기야 왕의 증손이에요. 왕족이요. 여러분, 그래도 왕족이잖아요. 지금도 그 집은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녀하고 결혼하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마 못할걸요? 왜? 아니 나는 왕족인데 창녀하고 결혼을 하려고. 못하죠. 근데 호세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해요. 뭘 보여줍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창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확증을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확증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섭리를 따라서 뭘 받았어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바울이 노래하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흔들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이기는 자로 분명하게 섰다라는 걸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놓고 어무리아와 같이 사망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심판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징계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으로 시험 들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무리를 심판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에 분명하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마태복음 보니까 22장에 뭐라 말합니까? 34절로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계명이다. 할 일이다. 이제는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왜 나만 구원받고 너는 안 받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뭘 도전하는 거예요? 어무리와 같이 토지를 사는 행위와 똑같아요. 뭘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이 주권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제약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뭐 하는 겁니까? 이 확신이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이 되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뭘 길을 가는 거?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크게 서론에서 입했지만 우리는 예배자. 요 삶의 모든 걸 걸면 돼요. 교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머리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머리 아래에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 종류는, 이런 유의 찬양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서로는 안 봤어요. 서두를 보다 보니까 서두도 처음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종교 개혁 때, 그러니까 이제 4세기, 5세기인가 4세기인가 370년이니까 4세기겠다. 그때 회중 찬양을 금지를 했어요. 성가대 외에는 회중은 찬양을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찬양이 너무 중구난방해서 못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1000년이 지났어요. 573년에는 여자들은 수도원 성가대를, 여자 수도원 성가대 서는 외에는 교회 성가대는 서지도 못하게 했어요. 아예. 왜 그러느냐? 여자 수도원에서만 설 수 있어.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신부들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여자 목소리를 들으니까 뭐야? 가슴이 울렁울렁 하니까 안 되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1000년 후에 루터가 그제서야 이제 회중 찬양을 회복을 시켰어요. 칼빈은 절대 반대했어요. 칼빈이랑 루터는 시간차가 좀 많이 한 80년 100년 가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쫓겨났잖아요. 제네바 시에서 쫓겨나서 출석한 교회가, 프랑스로 와서 출석한 교회가 루터 교회예요. 본인은 이제 또 이렇게 좀 교단은 다른데 루터 교회 출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회중 찬양을 보니까 너무 은혜롭거든. 아, 회중이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도 찬양을 위해서 이제 애를 쓰다가 자기 후계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찬양에 재능이 있어, 작곡가 작사에. 그래서 그 사람 중에 곡을 하게 하죠. 딱 정했어요. 3가지 음조로만 할 수 있도록. 잘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시편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시킨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메소디스트들, 가장 형식주의자들, 정해진 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메소디스트는 누구죠? 감리교.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제 존 웨슬레가,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6000편의 작곡을 해요. 노래를 만들어요. 6000여 곡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한 곡들이 어두운 밤에도 나오고, 내가 건넌 이 길이, 이런 것도 나오고. 그전에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오직 하나님의 그런 것만 찬양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만 찬양을 했어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장 완전한 뭘 주셨어요? 예배자의 삶의 형태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찍히느냐보다 더 아름답고 영원히 아름다운 이 사실을 절대 뺏기지 말고 예배자의 그 기쁨을 항상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핸드폰 여러 대가 있잖아요. 아침에 전부 다 유튜브를 봐. 우리 집 유선생이 짱이야. 내가 오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찬양을 들었어요. 요즘 또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이제 곧 예수님 부활을 앞둔 사순절이니까, 이게 성령이 그 같은 오순절을 앞둔 사순절이니까 찬양을 틀어놓으면 분위기가 달라져. 근데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한 4시간짜리도 있어요. 한 번에 4시간 계속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찾아서 틀어놓으면은요, 아침에도 우리 딸이 딱 틀어놓으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소리 꽉 줄여놓더라고. 야, 들리지도 않는다. 조용하게 좋잖아.
근데 일단은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삶에 항상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을 목요일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아예 그럼 1시간씩 2시간씩 틀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듣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미 확증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예배자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걸 가장 원하십니다. 전도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 요양원에 들어가 있다가 죽지 마시고 어쨌든지 간에 유모차를 몰고 다니든지 전동기차를 타고 다니든지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 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제일 걱정돼요? 잘 죽는 거, 주님께 돌아가는데 잘 돌아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건강하게 오늘까지 복음 전하고 그런 다음에 식구들 딱 앉혀놓고 빠이빠이 하고 내 먼저 간대 하고 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기에다 우리의 모든 걸 쏟고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이에요. 이미 주어진 이기는 자로서 또 다른 이기는 자를 찾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부족한 가운데 뭐합니까? 힘쓰고 애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애쓰는데 더 귀하게 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차지할 수 있어요. 뭐요? 더 좋은 부활을. 이 믿음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걸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헌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상업으로 내주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뭐함으로써요? 인내로서. 언제나 이게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그렇지만은 반드시 내일과 미래를 봐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이놈이 중학교 1학년 딱 올라와서 겨울수련회를 딱 마치고 그 다음부터 헤매기 시작을 해요. 다행인 것은 엄마가 결코 단 1mm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계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아이를 3년 동안 내내 가지도 않는 전도신학원 등록금을 냈어요. 가지도 않는 전도신학원 등록금을 매 학기마다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녁에 사역 마치고 오는 길에 10시나 11시에 이제 잠깐 불러요. 그럼 나와요. 그럼 한마디 해주고 가요. 잘 지내지? 예. 뭔 잘 지내기는 그 동네 사건 사고는 다 그놈이 주도인데. 그러고 3년을 마쳤어요. 그러고 이제 고등부 올라갔어요. 고등부 올라가니까 또 이제 다른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대형 교회의 단점이에요. 같은 교회인데 다른 교회예요. 제가 손을 이제 할 수 없는 전혀 이제 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는 다른 이제 교육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 녀석이 탁 믿음에 섰어요. 어떻게 섰느냐?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은 예능인데 그걸 끌어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없었어요. 그만한 사람이. 그런데요, 딱 지휘자분이 오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마음을 딱 갖더니 그럼 내가 애들을 좀 지도해야 하고 도와줘야겠다. 그러고는요 이제 교회 아이들만 모아서 그걸 지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얘가 들어가요. 딱 서요. 그 전에 그 모든 흔들림은 다 뒤로 하고. 그러면 그놈만 섰냐? 아니요. 교회에 와서 삔질거리는 중직자 자녀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꼭 맨날 그놈들이 있었어요. 항상 같은 교회에 와서 적응 못하는 놈들이었거든요. 진짜 미안했어요. 걔들한테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딱 그 자리에 다 서가지고 그때부터 애들이 뭐예요? 이제 자기 자리에 서니까 애들이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탁 올라오는 거죠. 너무 보기 좋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내가 조금 태를 안 낸 게 잘했구나. 그냥 태를 안 낸 게 태를 안 낸 일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정말로 필요해. 그렇게 한 5년 기다렸어요. 그 녀석은 5년. 짧은 시간 아니에요,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저 아래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절대 번갯불에 통닭 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번갯불에 콩은 볶을 수 있어요. 통닭은 구우면 그건 통닭은 안 돼. 그러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산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므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성공해 보였으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불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불명예를 얻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사 이기는 자로 세워졌음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악기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기는 자의 이 신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아름답게 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